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하늘에서부터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영적이다,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불을 끌어다 쓰는 것, 물을 끌어다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관심 주제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도 사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성령은 뭐 영원히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 하는데 영원히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은 영원히 볼 수 없을 텐데 오순절날 그날 어떤 보이는 게 있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각 사람의 성령이 들어갔음을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헤테로스, 언어가 아닌 디퍼런트죠.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떤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보이진 않아도 그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펄럭이듯이 그 현상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물이나 불이나 안 보여요. 이 현상은 뭐냐? 안수를 해보면 뜨거운 몸이 뜨거워, 막 뜨거워. 땀이 뿔뿔 나. 물을 마시면 보통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시원합니다. 이 흡족해져요. 몸이 이렇게 좀 아픈 것이 이렇게 나아요. 이렇게 부러지면서. 근데 눈으로 그 물이 이렇게 보이느냐? 물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현상이 보여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영안이 열린 사람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물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게 보여요. 천사가 다 갖고 옵니다. 자우지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귀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연장을 못 쓰잖아요. 연장은 밭에서 일해보시면 알지만 연장은 아주 중요해요. 연장 없이 일하려면 맨날 며칠 할 거 연장 있으면 금방 해버립니다. 도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도구 없어도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연장이 있으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장을 주셨는데 연장을 두고도 우리가 연장을 사용하지 않아. 여기 연장을 줬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써라. 그리고 연장을 줬는데 그 연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니? 그거 있는데 너 고생하지 안 하고 내가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장은 선물이에요. 선물.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물도 있고 불도 있어요. 오늘 이제 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 여라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이 생명의 물인데요, 이 생명의 살아있는 물을 그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물들어 왔는데 이 물은 영원히 또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샘물을 주었을 거라는, 그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 이래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다 이거잖아요.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불은 어떤 도구냐? 오늘 말씀을 드리고, 물은 어떤 도구냐? 이 불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이 불은 상대방이나 어떤 존재에 타격을 가하는 그런 도구라고 한다면, 물은 우리를 새롭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는 그런 도구를 한다면, 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이것은, 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것은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내 몸을 회복시키고, 내가 지쳐 있고 내가 상해 있고 내가 힘들어 있을 때 물을 사용하게 되면 나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이고, 불은 강력하게 남을 도와주고 심판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에 쓰는 때 도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불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연장 도구일까요? 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심판의 도구다. 무슨 도구다? 심판하는 도구다. 어떤 것에 최종적인 타격을 가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그런 도구다. 심판의 도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태우는 도구다. 무슨 도구다? 불태우는 도구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예전에 그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서 저걸 태워버릴까요? 막 그랬더니 이 시로 지금 야단쳤잖아요.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합당해야 불도 나가는 것이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 집 불태워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저 집 불태워주세요. 막 차 가다가 운전하다가 그냥 엔진에서 불이 나게 해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이게 공의의 도구야, 공의의 도구.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 합당하지 않는데 그걸 도구를 쓸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시편 9편을 열어봅니다. 우선 이 불이라는 것은 공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을 좀 볼까요? 시편 9편. 그러니까 불을 쓸 때 합당하게 써야지, 이걸 합당하지 않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9편 9편 이해를 위해서 9편을 먼저 읽고 다른 데 갑시다. 9편 7절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를 베푸는,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도가 좀 이따 봅니다.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 근데 반드시 공의로 심판해야 됩니다. 이양 본집에 또 봅니다. 그 옆에 시편 7편을 볼까요? 시편 7편 11절로 13절 7편 11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여기에 심판하는 도구가 칼도 있고 활도 있고 불화살도 있죠. 그렇죠? 불화살,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또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9절로 22절까지 19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에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셔요. 근데 심판을 행하시는데 공의로 심판을 행하셔요. 의롭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을 행할 때 수종드는 존재가 있으니 천사가 수종드려요. 제가요 불을 안수라면요 천사가 와서 불을 넣어줘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눈을 보게 되면 불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사가 불을 가지고 와서 쏟아부은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달라고 하면은 천사가 생수의 주전자에다가 생수 천국에 있는 생명강의 생수를 담아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 불로 행한다는 것을 볼까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엎어버리고 쓸어버리고 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렸어요. 자, 창세기 19장 불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심판하는 첫 번째 사건. 물로 심판은 노하고 불로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고. 네. 그때 자,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좌가요 에스겔서 1장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는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불이에요 자체가.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에 갈 때부터 이글이글 불타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불이 이글이글 안 탄다고 지금은 심판하느냐? 똑같이 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서 지금은 예수님한테 갈 때 빛이 나는 것이지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보면요 이사야가 보든 에스겔이 보든 불이 이글이글 타는 장면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불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자는 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심판하는 도구로 쓰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이 상황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어요. 그걸 분향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심판을 하면요 천사가 글을 가져왔다가 그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불을 담아다가 쏟아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이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 동성이에요. 인간의 쾌락의 끝이에요. 더 이상이 안 봐주는 거예요. 쓸어버렸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안타깝게도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에요. 어쩌다 그랬습니까? 이 레위기 10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론과 더불어서 레위기 8장 9장에 위임식을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만났는데 제사를 이제는 아론에 맡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에 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됐는데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살루해요.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제물을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그 향을 피워서 기도를 하는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우려다가 즉사합니다. 자, 레위기 10장 열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내려와서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도구라. 영적으로 깊이 아시는 목사님이 이걸 보셨더니, 이 장면을 보셨더니 하나님이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향을 피우지 아니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혹시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처음 하는데 좀 미숙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러면 조금 경고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잘못했다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사태였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목사님 보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줬냐? 내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 아론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이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고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저 광란에 춤을 추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술 먹고 저를 죽이라. 그래가지고 3,000명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가 풀린 줄 알았더니 당사자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론이 총책임자 아니었어요? 모세는 올라가고 십계명 받으러 아론을 죽여보려고 했다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요 40일 금식을 또 합니다. 물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안 먹고 40일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고 왔는데 광란에 춤을 추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걸 깨뜨리고 이렇게 그냥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레위 자손이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근데 그때 해당 당사자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지고 주님, 내 형을 모르고 그랬으니까 살려달라고. 40일을 다시 금식한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주님, 우리 형 죽이지 마요. 우리 형 살려달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걸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그 엎드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오냐,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네 형을 내가 살려주마. 근데 그 아들이 하니까 당장 죽여버린 거예요. 아론이 죽을 것을 아들이 죽었다 해도 과가 아닐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영적으로 깊이 보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한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쨌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향을 기도 잘못해도 죽여. 큰일 났네. 주일날 기도하신 분들 겁이 나겠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뻔뻑이에요. 뻔뻑이. 처음 하는 것은 다 뻔뻑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하라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또 불태워 죽은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거 심판으로 온 거예요. 심판으로만. 다른 것도 불이 내려온 사건이 있어요. 불을 태울 때.
근데 이제 생략하면 이제 이 성경 안 보고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다락난간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한 동네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가지고 내 병이 나을 거냐 안 거냐 물어봅니다. 근데 물으러 사신을 보내니까 사신이 가다가 하필이면 엘리야하고 딱 만났어. 뭐 때문에 갑니까? 그랬더니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에그론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갑니까? 당신의 주인은 침상에서 못 나와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신이 깜짝 놀라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저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50부장하고 군사를 보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시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림으로 당신이 지금 죽임 당해야 될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더니 그 엘리야를 모시러 왔던 50부장하고 50명이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여버려요.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못 깨달아, 또 보내고 있는데 또 죽여버렸어. 두 번째도. 그러니까 또 아시아가 이제는 조금 뭐가 깨달았는지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 앞에 엎드려요. 줄봐,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우리 죽이지 마시고, 우리가 죽일 땅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죽이려 했어요? 우리 살려주시고, 제발 좀 나를 좀 살려주시고, 좀 내 청을 따라서 주인에게 좀 가시라고, 왕에게 가시라고. 그래서 결국에 왕한테 가게 되니까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묻는 죄는 큰 죄입니다. 당신이 절대 침상에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이 내려와서 이게 사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이 세 개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가게 되면 9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과의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는 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불은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고, 또 하나 태울 때도, 물론 앞에 다 태워져 죽었지만 심판의 결과로서, 어떤 악의 결과로서 처리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불을 태울 때도 쓴다는 거예요. 어떤 불을 태우느냐면요, 재물을 태울 때 씁니다. 재물을 태울 때. 자, 레위기 아까 9장 봤었죠? 레위기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레위기 8장.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했는지, 레위기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9장 죄송합니다. 9장으로 22절로 24절,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아까는 싫어한다 그 의미잖아요. 심판할 때 싫어한다 그런 의미고, 지금은 기뻐한다.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나는 기뻐한다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살려는 거예요. 기뻐한다 이런 의미죠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 번제물을 사르는데 이렇게 써는 되는 거이고, 이것은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첫 번째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역대하 7장을 봅니다. 이것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기뻐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불을 하늘에서 끌어다가 쓰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불을 쐬야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내가 누군가 미워한다고 저 집에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죠. 맨날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하나님 안 들어준다 이게. 자,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역대하 7장 1절에 3절. 시작. 솔로몬이 봉헌식의 기도를 마치고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니까 하나님이 흡족해서 또 불을 내려. 이 심판의 도구만 아니에요. 불태워서 어떤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다 이거죠. 심판하실 때는 악을 제거하는 쪽이라 한다면 제단에 불을 내릴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도구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기를 할 때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와요. 자, 열왕기상 18장.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와요. 이 특이한 사건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는데 이 사건은 이전 사건하고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기도 하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른 사건과 비슷한 양상인데 틀린 것은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신 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청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청해서도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니까 그때는 심판 아세라 바알 선지자는 심판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살아있는 신이야. 너는 지금 기뻐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850명 중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가에 가서 그 사건 이후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그 다음에 태우는 심판과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신인지 갈멜산에 모아가지고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그 신 참신이다.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양편에 갈라서 대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세라 선자가 400명이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인데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알 선지자는 죽었어요. 근데 그때 먼저 자기 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오전 내내 오후 한 3시까지 계속 자기 신에 응답하라고 광란에 춤을 추고 하니까 막 손에다 칼을 막 대고 막 여기에 칼을 긋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이 안 내렸더니 그러면 이제 우리 차리자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재물에다가 소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3번을 부으라 했어요. 물이 그냥 도랑까지 흥건해졌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람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자, 36절 38절까지 시작. 저녁 소재 지를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 할렐루야. 여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불이 내려오더라 이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야 이 일은. 그냥 우리가 불을 쓴다고 해서 함부로 할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 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왜? 응답하시잖아요. 그 전에 제가 지금 앞에 다 들었던 건 전부 하나님의 판단에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번제물을 받으려고 불 내리는 것이지,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 불을 요청했더니 불이 오더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디에서 오느냐?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온다. 정확히 말하면 이 불이 어디서 오는지 저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때일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 있잖아요. 제단. 여호와 앞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가가지고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 불이 거기에 타서 기도의 제단이에요. 자, 8장을 넘어갑니다. 5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렬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제단에 드려. 여기는 금이에요. 전국에 있는 것은 향이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던짐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에 불을 지금은 갖다가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우리가 기도하면 불이 내려오는데 천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천사가 가져오는지. 요한계시록 14장. 천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영적 세계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영적 세계 잘 몰라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8절입니다. 18절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야 돼. 여기까지 봐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므로 심판의 도구로. 유일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며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급이, 영적 계급이 별 6개, 별 6개, 예수님 별 7개. 수준이 그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거기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즉시 나오니라 딱 돼 있다. 여러분이 귀신한테 점치는 정도면 얼마나 수준이 많겠어요? 높겠어요?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예 제가 나와드리게요. 즉시 갑니다. 나갈 줄 아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밤새도록 해보세요. 물론 사생 결단을 하고 내가 오늘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여기 하직합니다. 오늘 안 나가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 있어서 쫓아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열정이 밤새도록 해가지고 한 8시간을 기도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나가. 계급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만히 있었으면 사도 바울도 안 건드렸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그 점치는 그 여종의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쫓게 되는데 이 영권이 있어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은 금방 나가면은 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불은 고문을 주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나가는 귀신들을
나가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게 불이에요. 아시겠죠? 선물을 주는 게 불이라.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이에요. 내게 꼭 갈락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은. 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 불을 주신다는 건 분명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인간이 달라가면 주더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은사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을 사용하는데, 이 불은 뭐냐? 악한 영들을 확 태워버려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이나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단을 불못에 던지는데, 불못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영들도 탄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나는 영적인 불이잖아요. 그 영적인, 여기 들게 되면 불이 뜨거우니까 막 도망가요. 그래서 불을 제가 이거 머리다 놓고 막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귀신 밑으로 팍 내려가요. 막 고속도로처럼 내려가, 막 도망을 쳐, 막 손과 발로 살려고. 그들도 못하게 탁 맞고 그냥 태워야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태워집니다.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이 사람 속에 영만을 태울 수가 있어요.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무기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어떤 사역자들이 줄 수 있고, 주님 제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악한 영, 하나님의 대적이 사탄, 마귀, 귀신인데 이런 것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들을 태우는 도구로서 우리는 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는 종이냐에 따라서 불의 양의 크기가 다르죠. 불을 달라고 해도 5%밖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70%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 무기로 악한 영에 시달린 자들을 해방시켜 줬어. 점치는 여종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끌어다 줄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기본이 불이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귀신 잘 쫓겨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불 주세요. 그럼 천사가 막 불을 막 부어요. 그러면 내가 안수하면 불이 또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막 뜨겁고요, 막 뜨거워요.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이 우리도 느끼지만 악한 영혼이 태우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기들을 장착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갖고 하나님 안 줘요. 그것을 평생을 써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자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도.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더 많이 체험하시고 악한 영을 때려잡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불도 있고 물도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을 어떻게 인간이 쓸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불이 잘 활용되도록 우리 성도들 또 사역자들에게 불을 많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